1절에 보면은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추천서를 너에게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갈 때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어, 너희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는 그 이야기죠. 고대 시대에는 이 낯선 곳에 갈 때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위하면 신원 보증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너희는 우리 편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이퀄 우리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표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굳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요새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브랜드, 상표를 이야기하는데 회사와 브랜드가 같이 이미지화 되면은 그 브랜드 효과가 굉장하죠. 롯데 그러면은 롯데마트, 호텔 금방 생각나죠.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렇게 생각납니다. 또 교회도 오래되고 크고 유명하면은 불신자들도 어느 교회 그럼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 교회. 특히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오래된 교회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교회를 홍보하는 주님의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명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인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네나 또 작은 도시에서는 대단히 그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이퀄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현대인들은 상품을 써보고 그 상품을 만든 그 회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교환해줘요. 심지어는 돈도 다시 교환해주는 그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현대인들은 그 신자들을 보고 크리스천들을 보고 교회를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박수를 못 받습니다. 박수를 못 받아요. 그 결국은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왔을 때 수신자가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 내용 읽으면서 내용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읽는 거죠. 예수를 읽고 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거지. 네가 다니는 교회를 보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우리 한국에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세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본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이어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썼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썼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썼다. 마음에 썼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했기 때문에 일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굳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추천서를 쓸 필요가 뭐 있고 또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다. 우리가 다 변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5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는데 번역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만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만족은 그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뜻이고 5절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오늘부터 변하자 해가지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아니라. 예.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책상 앞에 써놓고 수첩에 써놓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첩 써놓고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그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친구들과 뭔가 다투다가 보면 화도 뻘컥 내고 그렇게 한 적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해야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예, 편지가 돼. 하나님 하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는, 향기를 맡는 거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편지가 되어서 읽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부터 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족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6절에 가면은 이제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동의해서 맺는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 요즘은 하도 이렇게 사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것도 보니까 그 집을 사고서도 그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뭘 또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 불신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의심이 막 가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며칠 전에도 60몇 억을 전세 사기친 사람들이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미국 경찰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우리나라 붙잡혀 왔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 사기치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성해서 인간에게 가져와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계약서에 인간은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사인하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다, 새롭다. 새롭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새해가 되고 겨울에서 또 봄이 되고 했을 때 네오스를 씁니다.
두 번째는 카이노스인데 이건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한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 완전히 새롭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옛 언약은 문서입니다. 문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것.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생겨. 사람의 마음. 이 기록된 거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대로 막 곡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생긴 거는 하나님이 양심을 줘가지고 양심에 막 찔리게 만든다. 양심이 찔리게. 그래서 마음에 된 것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영만이 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이 잘 협상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거는 지키냐 안 지키냐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 그러니까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근데 어떤 자녀입니까? 말썽 꾸러기 자녀가 되는 것이. 가지 말라는 데 가서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죄를 막 계속 쌓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의 example이 그 예가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삼손. 하지 말고 가지 말는 데는 다 가잖아요. 다 가죠. 그동안 하나님은 그걸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가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것이. 그런 자녀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 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 그게 이제 구약의 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 또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이게 영원한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그 6절 말씀이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계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새 계약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새 계약의 일꾼. 그래서 이제 7절에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죠. 그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 근데 그 얼굴에 있는 그 모세의 영광도 육의 영광이라는 거죠. 육의 영광. 사라질 거라는 거죠. 사라질 거. 근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영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 8절에 9절에는 의의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직분. 예. 그리고 11절에는 길이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간다는 거죠. 영원한 거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적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꾸러지고 무너지고 상처 있고 또 뺏기고 막 쏟고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괴롭힌 적이 없어요. 본인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예.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그 한 맺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해야 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나오는 거죠. 치유. 그 삼손의 예도 그런 거고 다윗도 그런 거고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식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난 거지. 예. 아버지가 이 부하의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고 하는 걸 자식들도 봤잖아요. 예.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겁탈하고 큰 아들이 겁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의의 직분이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요새 이제 이 요리법이 자꾸 발달하니까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숙성, 그럼 일종의 밥 지을 때도 뜸을 들이는 것도 일종의 숙성일 거예요. 요즘은 그 회도 떠서 금방 먹는 것보다 아주 기술적으로 숙성시킨 회가 더 감칠맛이 있고, 누가 그 데려가서 한번 친구 목사 데려가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이 집 양고기는 냄새가 안 나. 근데 정말 양고기가 맛있더라고. 그 조선족 동포인데 그 전문가더라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숙성시킨 거예요. 숙성시킨. 식당 안에 막 고기가 막 숙성 고기가 재 있더라고요. 밀가루도 그 숙성을 잘 시키면 그 밀가루로 하는 빵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집이 있던데 정말 맛있더라고. 빵이 다른 집하고 다르더라고. 거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그렇게 만들었대. 자기가 노하우. 칼국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칼국수지만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더라고. 아주 맛있더라고. 어느 집인지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숙성된다. 숙성.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숙성이 되면은 이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적 권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걸어가는 폼도 다르고 다 달라진다. 근데 그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영원한 소망은 모세는 잠깐 가린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잠깐 가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 수건을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이 잠깐 가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 자신을 막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마음을 그 수건으로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을 찾아서 읽는다는 거죠. 읽는다는 거죠. 예. 우리 한참 군사 독재가 심할 때 남미 해방 신학, 뭐 우리나라의 그 민중 신학, 또 동남아시아 신학, 아시아 신학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의 꼭 자기들의 해석에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요. 계속 다른 쪽에 가서 갖다 붙이면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가 막 간직해요. 예. 그래 그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겁니다. 부분만. 대표적인 예가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웬만한 기독교 자영업자들 가게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개사에도.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창대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복만 막 돼 있다. 복만 막 잔뜩 이런.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도 그 앞에 구구절절히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축복한다는 건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반드시 축복한다는 말만 외우고 다닌다. 그래서 왜 복을 안 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네. 미국의 그 번영 신학의 문제가 그거죠. 성경 구절 하나 딱 떼가지고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유명한 것이 나와서 한 50년 정도 미국 사회를 막 쥐고 흔들었죠. 그러나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실천했던 크리스탈 처치는 부도나서 망해버렸죠. 결국은 망해버렸죠. 한 세대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활 때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나는 어느 곳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것이 다 벗겨진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10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들을 닮고 싶습니다. 어저께 신문 또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그 직업이 뭐 의사가 되고 이게 아니고 가수나 탤런트라 그러고만 그게 제일 많대요. 제일 많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닮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한다. 닮고 싶다. 저는 가끔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뭔가 이런 막 널널할 때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채널 잘 돌리면서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게 우리나라에 이제 트로트 열풍이 부니까 막 트로트 하는 그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냥 막 목소리 꺾어지면서 노래하고 막. 근데 그건 뭐 진짜 취미 생활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겠죠. 거기 왜 애들이 나와서 합니까? 8살, 9살 되는 애들이니 그거 나와서 애들이 그 목소리를 꺾으면서 성인들 노래를 부르고 사랑 이것저것 저쩌고 하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걸 보니까 정말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 것 같더라고. 애들은 동요를 불러야지. 예, 동요를 불러. 어떤 실험한 것들 보면은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준 애들하고 그거 없이 자라는 애들 10년 후를 관찰하고 보니까 10살 정도 지나가면 애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스마트폰과 같이 사는 애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도 못한대요. 말도 제대로 못한대. 말도. 그러나 그거 없이 자라는 애들은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해. 말을 잘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한두 명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벌고 유명하고 되니까 부모들이 너도 나도 막 시키는데 그 애가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 무슨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예, 그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게 1, 2, 3, 4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케이블마다 해서 봤던 거지만 또 봤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 주인공 했던 애가 그 8살인가 그때 주인공 해가지고 지금 거의 40 다 되는데 걔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10살 되는 놈이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고 그 아버지도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버니까 막 정신이 나가지고 막 펑펑 쓰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그 양육금 뺏고 지가 하고 이 애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20대부터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벌써 결혼을 3번인가 했나 마약하고 뭐 그 40이 된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눈이 이래 풀려 있습니다. 눈이 풀려 있어요. 그럼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무도 행복한 게 없지. 그 나이 때는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자기 영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 싫은 건 안 본다는 거지.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육신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낫는다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해요. 뭔가 하면 첫째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육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흐르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목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목 아픈 것을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신 것처럼 내 목도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의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잡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다 씻어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리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쉽게 얻은 것 같지만은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은 겁니다. 젊었을 때 몰랐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끔씩 내가 이거를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도 그 이야기 한다고. 이걸 우리가 젊은 시절에 깨달았으면은 대학 다닐 때 지금 아는 것 다 깨달았으면은 어떤 일이 났을까? 정답 뭘까요? 신학 안 했어요. 그냥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삶으로 아주 멋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그냥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냥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다 막 몰려갔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때 너무 많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주의 영 안에서 자유롭게 해버리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누가 선교하러 가겠어요? 안 가지. 이거 다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많이 깨닫게 해준 거, 선물로 주신 거지. 선물로 주신 거지.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꾸 수건을 걸치지 말고 수건을 벗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돼. 주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